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7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의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18강 금식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본장 앞선 1절부터 3절은 베델 사람들의 금식과 관련한 질문이었죠. 이어진 7장 두 번째 대지인 본단락은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답변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4절부터 7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서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4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답변을 주셨다는 서론적 언급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8장 23절까지 계속됩니다. 한편 여기서 만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바오트는 수많은 무리들이 집결해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 혹은 천군 천사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세상을 절대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신명입니다. 이처럼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말씀은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겠죠. 특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운명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금식일 시행과 관련한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은 질의 형식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주신 답변이 5절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5절 상반절에서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베델 사람들에게만 답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당시 5월에 금식하던 관행이 단지 베델 사람들만 지켰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민족적인 행사로 지켜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온 땅의 백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콜암 하아레츠는 문자적으로 그 땅의 모든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세상 나라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택한 백성들을 지칭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백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암이라는 단어가 주로 선민들, 언약 백성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들, 즉 세상 백성들을 지칭할 때는 암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주어진 것이지 세상 나라 사람들을 향해 주신 바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백성과는 별도로 제사장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 금식을 제사장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을 암시해 줍니다. 그들은 선민 사회의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가르쳐 왔던 것이 사실이죠. 또한 앞으로도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특별히 백성들과 더불어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하셨던 거죠. 두 번째는 5절 중반절에서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5월의 금식을 시행해온 과정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때는 BC 5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때는 BC 586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성전이 무너진 지 대략 68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70년으로 표현을 한 거죠. 따라서 이는 대략적인 숫자를 표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은 여기서의 5월의 금식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죠. 7월의 금식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신 이 7월은 대속죄일을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던 그달리아가 죽었던 때와 관련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죄일의 금식은 70년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행하여져 왔던 율법의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어떤 사건을 기념하였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보다는 저들의 금식이 형식적이고 왜곡된 금식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앞단락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중심이 잘못된 형식적 의식만을 시행해 왔음을 지적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금식하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무템의 원형 춤이라는 단어는 어원상 입술을 덮어 씌운다는 행위에서 유래한 단어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또한 애통하였거니와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사포드는 큰 슬픔을 당한 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자를 위해 크게 슬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은 회개의 의미와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은 가장 극단적 슬픔을 나타내고자 애통이 곁들여진 금식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여 이방에 포로된 참담한 자신들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랬습니다. 이는 그동안 행하여 온 금식에 대한 목적을 지적한 말씀이죠. 즉 하나님은 무려 70년 세월 행하여 왔던 이스라엘의 금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저들은 그 오랜 세월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며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고 애통하며 행했던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이죠. 이 문장에서 나를 위하여에 해당하는 마지막 단어 아니는 말하는 자신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6절에 너희를 위하여에 해당하는 아팀이라는 단어와 뚜렷한 대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금식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금식이 하나님과 무관함을 단정 지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애통하며 금식은 하였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인 거죠. 그 이유는 저들의 금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세 한탄의 종교 의식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과거 지나쳐온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보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는 과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식과 애통은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부정하며 불평하는 행위에 불과했던 거죠. 실제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였다면 과거 그처럼 처절한 민족적 비극을 당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부터 살폈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이 버려짐을 당했는지부터 정확한 깨달음과 반성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도 있어야만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섬김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모든 비극적 역사가 오직 과거의 일이라는 생각에 치부해 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왜 잘못은 조상들이 했는데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느냐는 불평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식의 신세 한탄과 통곡의 눈물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외적인 의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까닭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거지요. 또한 마음과 뜻을 다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애통과 통곡을 100년을 금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의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앞선 내용은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 지적된 하나님의 답변이었죠. 이어진 본문은 두 번째 지적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에 대해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는 금식과 관련한 말씀이 아닙니다. 선민들이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이 먹고 마신다는 본문 표현은 흥겨운 잔치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그들의 금식이 얼마나 거칠애적이며 무가치한 것인가를 선명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금식과 대등한 병렬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상반되지만 병렬이 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동등 비교를 통해서 유사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의 일상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위하면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의 육신적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삶이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함인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그들은 1년에 몇 차례 금식을 하기는 하였지만 평소에는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는 일을 자양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셨다면 설령 특정한 날 금식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동기나 목적은 역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위였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라는 거죠. 저들의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금식이었다면 일상생활도 그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네 번째는 진정한 신앙의 행위에 대한 모범 제시입니다. 앞선 내용은 그동안 이스라엘이 행하여 왔던 금식이 하나님과 무관한 크게 잘못된 것이었음을 지적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절은 선민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 이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행위에 대한 답안을 제시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이러한 한글개역 성경 번역은 원문과 대조해 보면 상반절과 하반절을 뒤바꾸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는 수사, 의문사, 할로란 단어가 본절 서두에 나옵니다. 근데 이를 받는 단어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한데요. 그런 이유로 번역분들은 본문을 매우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본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이러한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과거 예루살렘뿐 아니라 지금은 황무지가 된 남방과 평원에서조차 사람들이 평온하게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음을 강조한 말씀이 되는데요.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참혹한 고난이 따라오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은 이와 정반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대로라면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의 성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의 번역대로라면 과거에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바벨론 포로란 비극을 맞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해야 함을 강조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으로는 같은 뜻이겠죠. 일단 여기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보다 평소의 삶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중요함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최우선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머지 모든 의식들은 다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의식 자체가 신앙생활인 줄을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금식일을 지키는 일에만 몰두했지 실제 삶은 하나님 뜻이나 하나님 섬김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본달락의 결론으로서 순종의 삶을 모범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위함이 그 중심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에 주신 하나님의 답변 속에 담겨 있는 진리죠. 하나님은 5절 중반절에서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70여 년 세월을 계속해서 금식을 행해왔음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어진 5절 하반절에서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행하여 왔던 금식에 대한 목적을 지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자기를 위한 금식이었음을 지적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무엇보다 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절대 자기를 위함이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그것이 금식이든 통곡이든 그 어떠한 화려한 제사이든 전혀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니 자기만의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임을 분명히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서도 너무나도 명료하죠. 바울은 자기의 복음 전함의 사역과 관련해서 그렇게 진술한 바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 전함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일을 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아울러 자신이 바라고 소망한 것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하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해 주셨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그야말로 자기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운명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 목적이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 바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신들이 바라고 소망한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기쁨을 위함 뿐이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바울은 물론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동역자들도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 위함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온통 자기를 위한 것뿐 아닙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이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한 행사일 뿐이고 봉사, 충성을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내용들도 들어보면 온통 자기를 위한 것들 뿐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 오직 세상 것 달라는 기도뿐이고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육신의 축복 채워달라는 것이 기도의 전부이고 전체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신앙이란 자기를 위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행사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한 삶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삶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늘의 무궁한 영광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한들 주님께 도움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뭘 우리에게 빼앗아 가고자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을 더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생의 복을 위해 사는 것은 의의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이나 육신의 복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죄악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목적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절대 이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 나라를 목적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온통
자기를 위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도 자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뿐이다라는 거죠.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진 7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육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목적한 삶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한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일상의 삶이 그 핵심이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평소의 삶을 지적하신 말씀에서 깨닫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는 금식과 관련한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선민들의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즉 평상시에 삶의 동기나 목적을 두고 하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 모두 자기와 자기 세상을 목적함이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통곡을 하든 얼마만큼의 금식을 하였든 의미가 없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서는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중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의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 원리는 평소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상의 삶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신앙의 행위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원리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은 매우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위는 결코 갈라놓고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원리라는 논지인데요. 그것은 여기서 언급된 행함이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일상의 삶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행함과 관련하여 다시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일상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원 자체도 불가능함을 말씀한 거죠.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다 단도직입적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 원리는 평상시의 행위, 평소의 삶과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일상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런 사람의 신앙의 행위는 종교 행위는 될지언정 참된 신앙이 아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진술을 한 거죠. 원리가 그랬기 때문에 무려 70년 세월 통곡하며 금식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금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껏 행한다고 한 것들이 모두 너희를 위할 뿐이 아니었느냐고 질책을 하신 것이죠. 때문에 너희의 먹고 마심이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 거죠. 5절 하반절에서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고 강조하여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교회 생활은 심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숨을 쉬며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인지, 평소의 삶이 심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의 변화가 아니라면 저의 모든 하나님 섬김은 결국 하나님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생의 삶이 허망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70년 세월 통곡하며 금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결코 대충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만을 갖춘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실 만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대충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